12절로부터 끝절까지 우리 봉독합시다. 내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으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술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지. 이는 곧 이편이여 저는 곧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행간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랴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 뒤를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에 깊은 암사산에 이를 때에 해가 돋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함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하시거니와 내가 험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심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우리는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 앞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가 아사엘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교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연기가 이토록 혼란스럽지를 않습니까? 이리로 역사 내내 지금과 같이 혼돈스러웠던 때가 과연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들마다 자기만이 하나님이라고 공언하고 떠들어대는 악한 영들이 하늘 영계와 지상구에 가득한 마지막 때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서운 교만 속에 빠져있지를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 그러니 우스워질 수밖에 불순종으로 일관되어지는 흉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일생과 마음을 낮추어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예배하며 말씀을 순종을 하는 그야말로 참된 성도가 어디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신이요 모두가 다 자칭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참 하나님은 가장 외로우신 마지막 때가 되었나이다.
또한 내일은 초파일이라 해서 귀신들이 파티를 벌이고 마귀가 희불적할 수 있는 흉한 날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신실히 살고자 하는 아주 작은 결심이라도 이 시간이 꼭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색하여 돈 몇 푼 던진 것이 아니라 만물을 그토록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여 저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만물과 인간 영혼이 함께 아울러져 주님을 섬겨나니 모처럼 주님 평강하시고 행복하시며 편안히 쉬실 수 있는 좋은 이 시간 되시옵소서. 시간 내내 성령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의 천사들 곧 모든 내생물들과 대만물들을 충만히 운행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제 양심도 잘 알지요. 천하 모든 수십억 인류 중에 유일무이하게 진짜 성경을 강론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요. 피만 안 쏟았지 저 맥길에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향하지만 마귀의 진짜 포화가 한포 사격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거지요. 무시무시한 악마들의 공격과 회방 때문에 교회라고 해봤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친히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영광이 있지만 그러길래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십자가의 아픔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조금만 교만하고 땀만 먹으면 많이도 경험했다시피 목숨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삶이 흩어지고 깨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금만 교만하고 하나님을 가짜게 여기면 귀신들의 그 무시무시한 공격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가슴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쭉 꽉 붙들고 당하지 않도록 땀을 치며 통곡할 일이 없도록 애써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먼저 12절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문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니라. 여러분, 전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아브넬 그는 사울 왕의 사촌 동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못된 유전인자가 아브넬에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엄연한 신분적 정통성은 이미 벌써 다윗에게 있음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야심은 말입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었구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말을 타면 병마 잡히고 싶다처럼 신앙의 양심을 저버렸을진데 자기의 욕심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올지다. 본문 성경의 아브넬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12부족의 통솔자가 됐으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를 거둔 것일 텐데 그의 야욕은 끝도 없었지요. 하나님의 성질을 역행하여서는 자기의 라이벌인 다윗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 그는 분연히 뻗치고 나섭니다. 마하나임으로부터 무려 60km나 떨어진 기브온을 향해 침공해줬다 할 것입니다. 자기 지배력의 확장을 위해 하나 남은 나머지 부족 유다 족속까지 막아주기 위해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군주가 되고 싶어서란 말입니다. 그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소년들로 일어나 장난하게 하자 그랬지요. 한글 성경으로는 소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한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탁월한 정의 용사였다는 뜻이고요. 각 진영의 챔피언 그런 무사들이었다는 뜻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장난하게 하자.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왕초들은 별로 아랫사람들의 안전과 편안에 관해서는 거의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층민들의 영세민들의 인권적인 면면들에 관해서는 전혀 상관조차 아니하는 채로 그냥 자기들의 흥미거리 대상중으로 아랫사람들을 부려먹고 있었더라. 민주주의 좋지요. 하지만 마음 아픈 것은 말입니다. 머리 굵은 위정자들이 정말 아픈 가슴의 없이 사는 분들의 저들의 실상을 정말 마음에 품고 가슴으로 안고 염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옳지다. 여러분, 말세 종교들 속에 깊이 만연되어 있는 승리주의라느니 성공신학 등등 그런 게 도무지 예수 믿음의 본질일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령 몇 시험이 있다 하면 교회 잘 되고 몇 시험이 있다 하면 세상에서도 1등이 된다의 속셈인즉슨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 사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의 핵심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격 자체에 두기보다는 본문의 아브넬처럼 자기만을 위한 흥미거리의 대상이랄지 우리 교회가 커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교회 성장주의 지성이라고 할지 비인격적인 그런 상대쯤으로 사람들이나 교인들을 그냥 인간처럼 생겨먹은 동물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이른바 교인들이다. 우리 소원 내에도 사감다음으로서의 따뜻한 심성이 흐르기보다는 말하자면 인정이 넘친다랄지 인간미가 풍부한 그런 것들이라고 할지 그것보다는 단지 가끔씩 만나는 그래야 익숙해져 있는 물건 하나를 대하는 듯 그러한 썰렁한 신사들은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더욱 안타깝게서리 16절 말씀에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이 있더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그랬지요. 레에후 적수 마치 원수지간인 것처럼 우리말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만은 적수의 이코르 그의 친구의라는 뜻이 옳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친구로서 사귀고 있었던 어제까지 형님 동생하고 있었던 가까운 이웃이며 그러한 지인끼리인데 말입니다. 시방은 꼭 마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것처럼 칼부림을 하고 있었다. 동족 상잔의 참혹한 형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넬 그자의 끝도 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원수들이 되어 피비린내 진동하는 살육의 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말았지요. 한두 사람의 미친 지도자들의 탐심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원통하게 저리 피의 구렁텅이 속으로 내팽겨치고 지고 말았었노라. 그러므로 날카로운 칼이 받치려고 하는 헬갓 하수림 어제의 친구들이 말입니다. 순전히 왕초들 까닭에 지금은 철천지 원수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쌓아나온 젖대신 것 서슬이 시퍼런 분노의 피바 속으로 던져지고 말았었군요. 한 인간 독지자의 미친 광기 까닭에 불쌍한 대다수들은요 그냥 그 탐욕자 욕심 속에 편승이 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죽여야 하는지 전혀 생각도 아니하는 죄로 일어나라니까 일어납니다. 싸우라니까 싸웁니다. 죽이라니까 죽입니다. 다시 자기의 감정과 마음과는 상관도 없이 헬갓 하수리 적대감 가득한 살리고 현장 죽음의 무대 위에서 죽이고 죽이는 장난질을 했었다. 요즘은 아니고 우리는 어떻고 아니긴요. 칼만 들지 않았을 뿐 보이는 칼보다 훨씬 날카로운 안 보이는 칼 말입니다. 적개심의 칼, 경쟁심의 칼, 교만과 원통함의 칼, 사람들 속의 날이 부딩딩한 욕심의 칼,
그것들 때문에 말세의 사람들 사는 구석구석마다 철이, 가정은 무슨 헬과 탓수림이 되고 말았었노라. 여러분, 요사이 한창 떠들썩하고 있는 그 야당의 대표 본문 일이나 대선 후보 경선이나 촌놈인 재선거구라는 말입니다. 다들 미쳤어. 광기 어린 면역의 야심에 묻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의 인간성과 인간미 일람은 싹 말아먹고 있는 대부분의 민초들이고요. 대다수의 민중들 말입니다. 한두 사람의 그 미친 기운 광기에 편성되어지는 마음과 그 악한 자 한두 명의 탐욕에 편성되어지는 감정들 말입니다. 통합지 못함. 그게 뭐하는 짓이요? 요컨대 사람다움의 나, 인간다운 자기, 곧 나는 실종되어지는 가운데 우우 몰려들 겁니다. 우우 휘둘려집니다. 그렇게 흔들거리고 있는 그야말로 나는 없고 우리들 뿐이다 하는 것이 없지. 여러분, 헬갓 하수렘이라고 하는 카메이 밭, 피의 필드에서 피를 쏟아가며 죽어야만 됐었던 24명의 청년들은 말입니다. 하나같이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모릅니다. 물론 비석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울진저 도대체가 왜 자기가 죽여야 하는지,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나는 전혀 생각해 볼 도리도 없이 윗사람이 싸우라니까 그냥 싸웠습니다. 상관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냥 죽였습니다. 그냥요. 예전의 친구 칼에 우악설에 꽉 찔려가지고서는 헬갓 하수리 피의 구렁 속에 몰락이 됩니다. 피를 철철철 쏟으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성령미상의 젊은이들은 말입니다. 대체 그 무슨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길 수는 있었을고, 그들의 최후 비명을 나는 대관절 무슨 말이었을고, 그 비통한 사연에 관해 성경은 도대체가 왜 아무런 언급조차 없을까 한 것이에요. 그들 또한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존재감도 없이 마치 개돼지처럼 아무런 뜻도 없이 죽어버리고 말았더라. 그들 또한 우리처럼의 사람이건만 최후로 남기고 싶었었던 그런 말이 왜 없었겠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었었노라.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소중한 마지막 말조차 묻혀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죽었지요. 비명조차 못 지르는 채로 성경으로 인하여 철저히 덮어지고만 24명의 적을 말입니다. 성경 가르쳐 때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지요. 그러길래
본문 성경의 그 야속한 침묵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무명의 허접한 목숨이었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이 무려 24씩이나 죽었는데 대간절 왜 성경은 침묵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가령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윗 임금의 참견으로 말미암아 성대히 장례식을 치러주소서의 눈물 가득한 조사 낭독에 있었노라의 죽은 자 애도의 무엇이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저처럼 속 좁은 자의 원성일랑은 하나님은 안 들으셔도 됐었을 텐데 하는 것이에요. 대체 왜? 성경은 하나님은 천하보다 소중한 무저의 24명의 악한 청년지들의 목숨이 끊어졌는데 그걸 그냥 장난질 친 것으로 묻어두고 있을 거 어째서 묵묵부답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명의 망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또 왜 부모님이 없었겠는지요. 따라서 분명히 큰 통탄이 터졌으리라. 유족들의 대성통곡들, 피눈물 쏟았었을 엄마들의 아픔들, 비록 독재자 아브넬이나 요압 또는 다윗에게는 하찮은 목숨이었겠지만 그 죽은 자들의 피부치들에게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더 귀중했었을 생떼 같은 자식들 혹은 남편이었고요, 아빠들. 그러므로 당연히 죽은 자 유가족들의 하늘에 사고쳐쳤을 그 탄식이 하늘을 뒤엎었었을 그 슬픔, 그것에 더해 하나님은 대체 왜 쌀쌀맞기술이 성경을 통해 침묵뿐 모른 척하고 계실 뿐 대간절 왜 그리하셨을꼬 하는 것이에요. 다시 그 아까운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성경으로 증거한 저들의 목숨, 그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그냥 장난질 치다 죽었다라고 그 목숨을 너무 멸시하고 있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럼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더라. 본문 성경처럼의 성명미상의 죽음들이면 이름 없는 수많은 인간들의 비통한 목숨들, 저는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보이는 성경책, 그 깊은 안 보이는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었으노라.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사하게 드러나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몇 명분들보다 어중이 떠중이랄지 얼핏 스쳐가는 바람만도 못했었던 본문 성경처럼의 이름조차 없는 그들이야말로 다윗보다 훨씬 더 유명한, 모세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들의 죽음이었었노라. 그들의 탄식이었구면 저들의 그 원통한 슬픔을 성경은 꽁꽁꽁 숨겨놓고 있거니와 한 생명이 온 천지 천하보다 귀중하다의 말씀 그대로, 다만 하나님께만은 누구보다 고귀한, 무엇보다 소중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원통한 죽음된 것이에요. 저들 가족들의 절통한 슬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부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엇이라고 드렸거니와 그들의 숨겨진 그것들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의 감춰진 슬픔이거든요. 다윗이 슬퍼서 울었다. 그것이 이미 인간적인 것으로만 드러났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슬픔으로부터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얼마나 꽁꽁꽁 감싸놓고 있고 얼마나 꼭꼭꼭 숨겨놓고 있는지요. 그건 말도 사람의 아픔과 저의 눈물과 인간들의 슬픔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하나님만의 엄청난 외로움과 하나님의 슬픔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영원 세계이며 영원한 세상의 모든 것들 말입니다. 낮은 자일수록 높은 겁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일수록 하늘에선 쪼다이고요. 이름 없고 심히 천박했었던 그분들을 주로 영원한 세계에서는 가장 소중한, 가장 유명한, 그야말로 역설적이고요. 역전의 무엇이 바로 성경적 하나님의 심정이며 심판 기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거 그래? 부자가 나쁜 짓 했다고 하는 것도 없고 나사로가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역전이 됐을까? 그게 성경입니다. 땅에서의 부귀영화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고 저러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신나게 뻑적지고 내가 살았다. 죽은 후의 영원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낮아지는 영원한 운명이 세상에서 이미 저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이름도 없고 낯도 세우지 못한 우리들 즐거워하십시다. 어째서 하늘의 영광이 그것도 영원한 축복의 행복이 거지 나사로였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원통하니 죽어갔었던 본문의 병사들이랄지 하룻밤 사이에 비명도 못 지르고 죽어버려만 됐었던 애굽의 수많은 장자들이라고 할지 이유도 모르는 채로 죽어가면서 울부짖어만 됐었던 그 탄식, 그 비명 그것들이야말로 사람 자체이신 하나님의 심장만을 쳐내놓게 했었던 극심한 영적인 하나님의 아픔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길래 주님은 77절이라고 하는 대속죄를 명령을 하십니다. 보이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보다 안 보이는 선민들 말입니다. 성령미상의 인간들, 저들의 그 수많은 슬픔과 아픔이야말로 성경책으로는 감춰놓았지만 그 고통의 비명소리야말로 예수 재림을 시키기 위한 가장 소중한 증거요 근거일지다. 그러므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기도 많이 했는데도 도무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만 같은 우리의 기도들, 성도들의 아픔들, 이 땅 위에서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시련과 고난들, 그것들 모조리 사실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 사건이었는데
그 고통, 그 슬픔,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닌, 유족들이 울고 슬퍼하고가 아닌 하나님 친히 심히 아파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고통의 원흉인 사탄 마귀에 대해 하나님 친히 놈과의 인연을 끊으실 수 있도록 마침내 마귀 없고 원통함 없는 예수 재림 완성의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 친히 이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름 없이 인기명예 없이 그냥 죽어버려야만 됐었던 헬가 타스림의 젊은이들이라고 할지, 비명 횡사해버린 수많은 성경 속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 또 이 땅의 신실한 성도들,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어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보통 슬픔이야말로 영혼 세상에서는요, 사후 세계에서는 모세나 다윗이나 저 유명했었던 그들보다 실상은 가장 영혼이 영화로운 영혼이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까닭없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깊이 명심 내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래 마저 나는 말이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영혼이거든. 하늘나라에서는 대시타고 말고라고 하는 성경적 고백, 땅에서의 이 고난은 영원 세상의 찬란한 영광으로 반드시 보상이 된다니까 이라고. 한 가지 더 상고할 것은요, 30절, 31절 말씀.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가 아사엘이 고리갔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브넬과 요압 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려 380명이 시체가 됩니다. 본문의 왕초들은 그 두 사람 딱 둘뿐이 옳지다. 그 둘 때문에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죽음들이 나질골게 되었었다. 물론 성경의 사건은 두리뭉술하니 많은 무리의 통합적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개인 개별적으로도 말입니다. 내 속에 요압 같고 아브넬 같은 두 내가 한 사람 자기 속에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한나라 이스라엘 한민족들의 두 사람이었던 것처럼 분명히 나 한 사람인데 내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실질적인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내가 한 명 나를 먹어치우겠다고 늘상 두 자기가 사생칠단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로사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지요. 성경에서 물론 아브넬이 좋은 사람인지 요압이 좋은 사람인지 아리송합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 내 속에 두 나, 곧 두 자 역시 구분이 영 얼떨떨 하다가는 것이 어찌이다. 게다가 참담한 것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과연 내 속에 어떤 내가 하나님의 영인지 악마의 영인지 도통 구분이 분명하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요컨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놓고서 생각할 때에
내 마음 속에서는요, 이럴까 저럴까, 이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등등 한 사람 내 속에서 늘 갈등과 번민이 자신의 생각과 참 감정을 엉켜들게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대관절 온 것이 악마의 미혹일런지, 어느 생각이 과연 성령님의 인도일런지 그게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것이에요. 그러길래 우리들 모조리 얼마나 뒤죽박죽의 평생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속의 두 자아는 그 본색이 묘연하고도 희끄무리하기 짝이 없는 말 그대로 영적인 나이거든요. 내 인격이 육적일진데 영적인 두 나를 구분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영안이 장님인데 영적인 두 존재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어떤 것이 귀신의 악귀인지 알 도리가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혹은 잘하고 있느라고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지만 몇 년 몇십 년 후 후회하기도 하고 또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비록 내 자신의 내 인생이지만 그게 도무지 뭐가 뭔지 자신의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거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관절 왜 이리 됐을꼬? 대체 내 인생 속의 실제 주인은 나였을까? 아니면 누구? 라고 하는 얼떨떨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깊이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람의 삶이 결코 나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오라.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것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내 속의 두 자아, 두 나 말입니다. 혹자들은 그 두 나를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귀신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디다마는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엄청 답답한 것은 대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내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이 귀신의 꼬드김인지 어떤 무엇이 성령님의 주관인지 그것에 관한 분명한 판단의 지혜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쉽사리 베풀어 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꾸로야.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혜는 영적 지혜인데 내 기도라고 해보았자 금식하며 부르짖는 내 소원이라고 해봤자 이건 순전히 육적인 소원뿐이었었거든요. 그러므로 물과 기름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와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소원이 만날 수가 없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 딴에는요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꺼져라 라고 선언할 적에 실상에는 말입니다. 성령을 귀신이라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귀신을 예수님이라고 귀신을 하나님이라고 환영하고 있었던 수많은 착각들이 마치 좋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여러분, 본문의 아브넬 말입니다. 그는 다윗의 적수로서 무려 360명씩이나 부하를 잃어버리고 패배를 했었다. 그 결과를 보건대 그가 바로 악마의 상징이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훨씬 나중에 결론인즉슨 요압이라고 해서 선한 사람이었을고 그게 영 아리송합니다. 요압, 지금은 다윗 편에 쓴 것 같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나중에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길래 현재 겪고 있는 내 사건에 대한 판단 역시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중심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이 됐다고 주님의 인정 내시는 감사할 수 있기 전에는 기도 몇 번 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글로 함부로 쉽게 요동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컨대 악마 같은 하나님도 계시고요. 하나님 같은 악마도 있다는 것이 옳지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내 속에 어떤 영을 귀신이라고 내쫓아야만 됩니까? 다시 자신의 영을 속의 귀신을 쫓아내야만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성경 가라사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속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지요. 그럼요. 엄청 요사하고 말고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심어놓으시는 사탄의 가시 악령도 있다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사탄 마귀의 사절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주셨다. 바울 가라사 때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이거야 원. 대체 뭐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다만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 스스로는 결코 무언가 잘 해보겠노라고 설치지는 말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마저 아리송해졌을 만큼 영적 생활의 옳고 그름의 순간적 판단인즉슨 결코 우리 인간들의 몫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척결해야만 될 것은 내 속에 또 다른 바로 그 나, 옛 자라고도 하는 그 나, 그것과의 이별을, 그것과의 갈라짐을 완전히 분리되기를 애쓰면서 노력할 것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 가라사 때 내 속의 죄라고 하셨던 바로 그 나로부터 자유한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간음이니 거짓말이니 도둑질이니 등등의 육적인 죄들은 이미 벌써 벗어날 수 있었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그 더러운 육적인 죄보다 훨씬 지독한 영적 죄 자체인 내 속의 또 다른 나, 지금까지 그게 나라고 믿었던 그 나, 그것으로부터의 출애굽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예컨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고 했었던 그 나, 성령 하나님보다도 내가 우쭐거리며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바로 그 나, 자존심이지요. 명예욕입니다. 체면이 올지이다.
바로 그 자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죄요 악마 자체인 것이에요. 그렇고 말고 이생의 자랑을 얻고 싶다고 하는 그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모조리 실망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은근히 잘난 척하지 엿먹이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하지만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나, 그게 마귀입니다. 간통, 간음, 도둑질보다도 훨씬 무서운 죄, 그게 가장 치명적인 죄 자체인 것이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 인정 안 받아도 돼야 하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위안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난 참 믿음으로 살아. 자기 성원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억지로 과도하게 스스로 일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자책, 죄책, 실망 또는 자기 만족, 스스로 흐뭇함까지 그것들 모조리 하나님에게 바친 무엇이 아니오라. 자기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인정 내지 칭찬을 받고자 했었던 이른바 사탄 마귀 자체요, 자기 자존심, 가장 무서운 죄 자체로 그런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야지요. 어떻게? 가령 나는 사실 말이야, 그대가 아는 것처럼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못났음을, 째짱과 너저분한 성질머리까지 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합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모든 인간들에게 오직 못남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안 못난 줄로, 자기는 훌륭한 줄로 스스로 착각을 한다거나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다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자존심, 그 체면, 그것이 바로 마귀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괜히 잘난 척, 아닌 척 하지를 맙시다. 깊숙이 감춰놓고 있었던, 깊숙이 감추고 싶었었던 모든 위선의 그 나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야만 됩니다. 우선 먼저 자기에게부터 솔직해져야지요. 가급적이면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입니다. 그 거짓, 그 위선 덩어리였었던 옛차 자존심으로 떨떨떨 뭉쳐지고 있었던 내 속의 그 죄, 그것과 이별을 하고 자기의 못난 점, 감춰놓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요, 참다운 회개물입니다. 큰 꼬불꼬불한 옛 뱀이었음과 동시에 진짜 마귀인 그 나였지요. 그걸 정직히 토솔하게 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여 도둑질한테 용서해 주세요. 무슨 이런 게, 그건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은 그런 죄는 회개할 필요도 없지요. 왜? 스스로 구역질나게 여기니까 그서부터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육적인 그 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끈덕지고 영혼의 악착 같은 진짜 나 자존심 체면, 외심, 칭찬,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속의 명예욕,
지금까지 그것이 자기였지요. 그 자기로 살았지요. 그걸 토설해내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 포인트이었다. 그리고 난 후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아는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멸시를 당할 때에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정직히 겸손히 성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요. 그 후 비로소 죄 자체에 있었던 그 자존심, 그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깊은 평강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사람들이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멸시하고 욕할 때 차라리 기뻐하라고. 왜?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멸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차라리 기뻐합시다. 칭찬 인정 대신에 남들에게 무시당해 낮아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차라리 감사 여기십시다. 내 속에 그 악마, 그것이 이제부터 나로부터 뱀처럼 꿀통꿀통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유와 방종 타락은 완전히 다른 말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평안히 살아야만 된다. 이 고도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행복하려고 그러한 삶,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평강인 것이 옳습니다. 물론 엄청 어렵고 말고요. 자기의 못남과 무능함 내지는 못된 성질과 지금까지 자기 남편 마누라에게도 꽁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그 자기 속의 비밀을 고백한다? 자기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히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자존심 뼈다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일 수도 있지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한다? 말도 안 옳지다. 그 속죄, 진짜 나 자이며 자존심은 우리의 그런 고백을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이에요. 네? 본문과 성경의 모든 그 피 뿌리는 무서운 전투 말입니다. 이것은 요압과 아브넬이 싸웠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인가 동시에 그것은 신령 전쟁으로서 우리 속에 지금까지 늘상 있었던 두 나, 곧 위선적인 자존심과 진실하고자 하는 양심 두 나의 영적인 무시무시한 전투인 것을 구약성경 내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꼭 명심할 것은 말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마귀 속에 나의 나됨, 자기의 자기됨을 감춰놓고 있을지인데 절대로, 죽어서도 절대로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강을 누릴 수는 결단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와의 싸움이고요, 자존심 책임과의 전쟁을 빡세게 치러서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옳지.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누구? 감추고 있고 비밀로 삼았었던 내 진짜는 과연 누구?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십시오. 당장 용기가 없어서 마누라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다면 기도 시간에 회개하여 자기에게라도 하나님에게라도 나는 정말 이런 놈입니다.
기뻐하면서 자유 속으로 나아가야만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한 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온전한 대축복이 자유의 성령을 따라 우리들에게도 온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많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진실과 사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덮어놓고 이런 척 저런 척 하면서 우리 자신의 솔직한 진실, 정말로 정난한 나의 나됨을 과연 그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도무지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곧 육적인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지시와 그 인도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용기를 좀 주옵소서. 자기 자신에게라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기 진실을 회개하여 내놓으며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조금씩 내 모습, 진짜 모습을, 과거의 진짜 나였음을 그 썩을 자존심과 체면 유신으로서 감춰놓고 졌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구덩이가 천천히 꾸불탕 답을 넘어가듯이 속에 있는 그 뱀이 꾸불탕 서서라도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온전한 대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